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되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제 권면인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표현은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이건 뭐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기쁨만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그런 일에도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포함된 그런 것이죠. 세상에는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근심과 걱정된 일, 번민, 고통, 뭐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런 일들, 눈물 흘릴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육적인 어떤 그런 삶에 매여 있으면은 참 걱정되는 일, 눈물 흘릴 일 그런 게 많지만은 이제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이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볼 때 뭐 육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슬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이 영광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면은 이제 기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뭐 고통과 슬픔과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육의 어떤 삶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자서 이렇게 취하면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의 한숨, 슬픔 이런 것들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노래가 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뭐 쉬지 않고 24시간 뭐 계속 뭐 입을 벌리고 뭐 기도하는 뭐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항상 이것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하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뭐 다른 표현에서는 이제 뭐 에베소서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제 기도에 항상 뭐 이렇게 힘쓰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제 그런 이제 표현. 그게 바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를 갖다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뭐 요즘은 밥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전기밥솥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밥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불로 뭐 앞나서서 불로 이렇게 밥을 할 때 그 불로 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뭐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옵소서 뭐 이렇게 뭐 기도하는 것처럼, 또 뭐 식사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이렇게 먹지만 영의 양식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뭐 산에 올라갈 때는 내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생활이 더 이렇게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뭐 생활을 하게 해주소서. 또 뭐 빨래를 할 때는 뭐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 그 이제 무슨 일에 쓰기든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범사의 감사는 이 기도하고 상당한 이제 이 연관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이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미 이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신다. 그런 이제 생각,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갖고 우리가 살면은 어떤 것이든지 이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나에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 같은데, 또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일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여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중간에 우리가 어떤 뭐 삶의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만, 하나님 은혜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그 영광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얻으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니까, 뭐 중간에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면은, 범사에 감사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이 많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여튼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서 욕심을 나를 향한 욕심을 버리고 이게 자족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그런 그 믿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해가 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는 어떤 것들이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런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지만은 불평을 하면 자꾸 불평할 일이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감사가 감사를 계속 나타보면 이제 더 모든 것들이 이제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요셉이 자기 형들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사실을 보면은 요셉은 자기 현실적으로 그때 상황을 보면 너무 억울하고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요셉의 어떤 그런 뭐 모습을 보면은 뭐 그런 억울함, 그런 불평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에 그냥 최선을 이렇게 이제 다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그 애고에 팔려간 것도 또 뭐 가서 열심히 자기 일을 잘 살았는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이게 감옥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일들, 뭐 못해어가는 어떤 일들이 하나도 보면 내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안 흘러간단 말이죠. 안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안 팔려갔으면은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만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왕궁에 있는 그런 이 스마트 가늠장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나를 볼 때는 다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애굽에 갔기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갔기 때문에 또 바로의 어떤 그런 술 맡은 가늠장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또 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애굽에 이렇게 총리가 되는 이런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사는 모든 그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면은 이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이제 그런 어떤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뭐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저들에게 이렇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영광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바울은 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렇게 버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성령의 은혜를 이제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늘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떻다 이렇다 뭐 그런 거 뭐 점치는 것 같은 그런 그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잘 되어지도록 복이 되어지도록 되어진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도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그거는 안 되도록 망하도록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잘 되고 그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그거는 뭐 딱 뻔히 우리가 봐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신다. 근데 이런 삶을 살면은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신다. 그게 이제 바로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제 예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뭐 인간적으로 네가 뭐 이래 뭐 어떻고 저떻고 잘 돼. 이게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잘 살면은 미래에 그거는 그냥 뭐 반드시 잘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뭐 미래가 어떻고 저떻고 저게 잘 되는지 그건 이게 무당이 하는 그런 짓거리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뭐 미래를 갖다가 뭐 이야기해 줄게 어떻게 뭐 그런 것은 그거는 이제 점치는 것과 이렇게 다름이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그 말씀의 믿음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미래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벗어나면은 뭐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예언이다라는 이런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이런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은 뭐 예언이 이런 거예요. 예언이 미래 점치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갖고 구원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이렇게 버려라.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좋은 것, 하나님이 뭘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악한 어떤 이런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이유이기나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이렇게 덕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은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 마음대로 착착착착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고 뭐가 형통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게 형통이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뭐 내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척척척척 이게 잘 될 수가 있나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척척척척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아니죠.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형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 그게 형통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삶을 살면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하는 이것들이 그냥 뭐 따로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냥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뭐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또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일은 잘 됐는데 하나님의 일은 안 됐다. 그럼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게도 잘 되는 것인가? 나는 잘 안 돼도 하나님에게 또 잘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잘 돼가지고 뭐 내가 행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넘어지면은 주님 앞에 그건 오히려 부끄러운 거다.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놓고 불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존되어진 그런 믿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복되게 해 가실 거다라는 그런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우리를 뭐 내가 예수 믿고 싶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내가 예수 믿고 싶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삼으실 때 우리의 삶이 안 되게끔 저주받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안 주겠냐라는 그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 그런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직스럽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안 맡기고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제 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또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서로 평안을 이렇게 하고 또 서로 신앙을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자세가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러면서 또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불에다가 불쏘시개를 자꾸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역할과도 이제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내는 이 편지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 읽어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 읽어주는 뭐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런 이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서로 믿음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또 그러면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성령을 무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예언을 갖다 멸시하지도 말고 늘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살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그것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또 그것 이렇게 바꾸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다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요셉과 같이 또 이제 욥과 같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과적으로는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는 바가 참으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이제 간구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임을 믿고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일천번째 물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을 또 나누고 베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